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동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병목안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공원에 거대한 폭포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그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지나던 그 길에 일부러 그 멋진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서 가보았더니 그 폭포의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은 진짜 같은 가짜 인공 폭포였습니다.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특히 미시령 고개 그 밑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설악산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그 설악산 안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폭포가 무슨 폭포인가 보았더니 토왕성 폭포라고 합니다. 이 토왕성 폭포는 지금도 한 힘찬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폭포는 진짜 폭포이기 때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교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은 많은데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 성도는 적고 또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더 적습니다. 목사님, 또한 우리 장로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러한 직분자는 많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척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또 진짜 같은 가짜, 이 짝퉁의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되어도, 우리 장로님이 안 되어도, 권사가 못 되어도, 또 집사님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딱 3곳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2번 있고 또한 베드로 전서에 1번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하여서 구부로 그런 등으로 이제 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 영어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IAN이라는 그 끝자 부분을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지지자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용한 명칭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 자들에게, 예수쟁이에게 붙여서 그냥 일종의 비난거림, 그냥 비난거림으로 부르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여기서 둘이, 이 둘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제자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이 말 그대로 하면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 팔로워. 여러분, 제자 훈련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흉내내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방식대로 또 그 목적대로 또 그 내용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제자들을 따라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티아누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1년밖에 안 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짧은 목회를 했지만은 이 여러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한 수십 년이 된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믿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또 성경은 얼마만큼 알아야 정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냅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을 켤 때부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사님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장로님쯤 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 되면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는 아무리 오래 두어도 그것은 초이지 촛불이 아닙니다. 촛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킬 때에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오늘 본문 외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당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할 때에 이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곧 나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부었지만 불완전한 왕이 되었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되었고, 불완전한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이 말씀 11장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은 제자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 가지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묘사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이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 이런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까지 왔으면 거기서 그들의 최선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그 동네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긴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자 지도자인 바나바, 그 바나바를 따라서 그들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를 진짜 이름은 어떤 자입니까? 레위인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인 것이죠. 또 바나바는 이웃이 필요할 때마다 또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으니까 24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도 큰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라기는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이 별명을 가진 레위 사람 요셉같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고 또 용기를 얻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소중하게 희생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령도에 이 최초의 교회가 중화동 교회입니다. 그 중화동 교회 앞마당에는 그 교회 창립 멤버이자 백령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허덕이라는 그 성도의 유언의 비석이 그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허덕은 1894년 이 백령도 출신으로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허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 교회인데, 이 황해도 소래는 백령도에서 보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그곳이 바로 황해도 소래이고, 그 소래 교회에서 마을을 가꾸고 바꾸고 또 변화시킨 그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덕은 스스로 성경책을 구하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9월에 이 백령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자신이 깨달았던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다 예수를 믿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녁이 되면은 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에서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님과 연락하여서 병령도 중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900년 11월 8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세례 문답을 받고 거기서 이 허득과 함께 7명이 세례 교인이 됩니다. 이 병령도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4,000명의 그 사람들이 80%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범죄가 없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전라도에 증도가 있는데 그 증도에는 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90%가 예수를 믿고 그것도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이만큼 이 병령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범죄가 없는 그런 변화된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허득이라는 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이 허득은 1902년 6월 3일 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 예수 잘 믿으라. 이 내용이 유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중화동 교회의 비석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 이것이 가장 심오하고 가장 위대한 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원북교회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